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1장, 오늘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1장의 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려면요, 여러분 그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그 11장의 주제는 이제 바벨탑의 심판과 이제 언어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지구상에 언어가 몇 천 개 이상이 존재하잖아요. 사실은 그 언어들이 생겨난 것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여기 기록된 대로 지구상에는 오직 언어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그런 정체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인간들은 뭐 하기가 굉장히 쉽냐면 연합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면 이제 소통도 되기 쉽고 또 생각도 공유하기 쉬우니까 인간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되면 뭐 하느냐? 세상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다 하나로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여기서 예시로 제시하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그냥 뭐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인간들이 언어를 하나를 쓰니까 소통이 금방 되고 또 통합이 바로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들고 나온 것이. 자, 바로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조직이 뭐냐면 오늘날 유엔이에요. 유엔. 그러니까 여러분 유엔의 기원을 유엔은 1945년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 세워진 거지만 사실은 유엔의 기원은 성경에서 거슬러 보면 바벨탑 때부터서 기원이 된 거예요. 사실 유엔이라는 건. 그래야 우리가 유엔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혼란시켜서 국제연합을 흩어버리십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연합을 깨버리고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하는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마치 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혼합하는 줄 아시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분리하시는 분이라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강제로 연합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켜서 흩어지게 하신 거죠. 강제로 흩어지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곧 등장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브라함 있죠. 그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배경을 설명하려고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를 일단 11장 마지막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 우연히 하신 게 아니에요. 왜 11장에 셈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기록하냐? 바로 이제 12장에 누가 등장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성령님은 그걸 넣으시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바뀌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11장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또 거기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님이 넣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1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끼리 모여 하나가 되자는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떤 말이 많으냐.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뭐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자. 내가 뭘 하자. 이러는 거죠. 이 사상을 기반으로 유엔이 창설된 것이다. 그러나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란을 상징합니다. 혼란.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임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로 모이면 뭔가 그게 되게 질서 있고 뭐 이렇게 잘 정선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란 얘기죠. 왜요? 애시당초 합쳐질 수 없는 거를 억지로 합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난잡한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반란을 평정하시고 장차 그들을 한데 묶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궁극적으로 재림 때 이제 주님께서 유엔을
이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바벨탑 사건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언어를 혼란시켜 흩어지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물로 또 사람을 지면을 멸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흩어버리셨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최초로 통합된 국제연합, 이 유엔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거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 여기서 하나의 언어는 기록된 말을 말해요. 기록된 말. 여기 글 있죠, 글. 글을 말하고, 하나의 말은 구술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거를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글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이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완벽히 하나예요. 그럼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인류가 오직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공통 언어는 무엇이었는가 이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어떤 언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그럼 일단 괄호 1번을 보세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왜 인류 최초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언어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밑에서부터 볼게요. 하나씩. 먼저 거기 보시면 우리는 언어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형식을 검토했다. 만일 누군가가 세 가지 분명한 형식, 곧 어근과 어미와 어형 변화를 언어의 한 공통된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인 막스 밀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의 취지가 뭐냐면 이 다른 언어들을 다 조합해 본 다음에 공통된 언어와 이게 조화가 되냐 이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언어들은 이 한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근과 어미를 다 비교해 볼 때 인류 최초의 조상되는 공통 언어, 공통 조상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겹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의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한 윌리엄 존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산스크리트어는 오래된 언어이긴 하지만 매우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언어는 헬라어 및 라틴어와 강한 유사성을 가졌고 문법의 형식과 동사의 뿌리도 서로 같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공통된 어원으로부터 이 언어들이 발생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 언어를 올바르게 조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가 속한 영역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오래된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를 헬라어, 라틴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이 세 개 언어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언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헤럴드 스타이거스 박사 그 밑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3,000여 개의 언어와 방언들이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언어들에는 분명 공통되는 조상 언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뭐 별도로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몇천 개 언어들을 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유사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는 그 뿌리가 같은 데서 나오니까 유사한 점이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뭔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공통 언어, 한 개의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언어학자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어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이처럼 언어학적으로도 인류 최초의 공통 언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공통된 조상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점은 언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들은
어근이 삼중 자음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이것은 히브리어가 본래 모음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모음이 달라져도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 지금 뭐 히브리어를 뭐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를 제가 특징을 얘기하면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에 뭘 붙여도 뜻이 그렇게 막 달라지고 이러진 않아요. 히브리어가.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언어는 그 특성상 자음의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모음의 변화가 심한데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모음이 본래 없었던 히브리어는 변화가 거의 없이 최초의 공통 언어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갑자기 나뉜 언어들은 모음의 변화와 더불어 시대와 장소를 거쳐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언어의 특성상 보통 모음의 변화가 심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음들이 첨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본 자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히브리어가 최초의 조상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나라만은 최초의 공동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왜? 모음 자체가 여러 가지니까. 예.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음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음만 붙여서 여러 가지 단어가 파생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학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일단 히브리어가 인류의 공통 언어로서의 자격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자,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일단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어느 언어로 지었어요? 히브리어로 지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어가 이 아담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예요. 즉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이제 한글로 번역됐을 때 아담으로 바뀐 거지 원래 이 아담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네.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왔잖아요. 흙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인류 최초의 조상 그 아담의 이름 자체도 어떤 언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라는 거죠. 히브리어. 만약에 다른 언어였으면 다른 언어로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왜 아다마 이렇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초의 언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면 동식물의 이름 있잖아요. 동식물의 이름도 여러분 어느 언어로 지었겠어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지었겠죠. 왜요? 이때 당시에는 바벨탑 사건 훨씬 이전이니까 언어도 한계고 인류의 조상도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음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담도 결국 무슨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역시 다 뭐로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 괄호 3번 세 번째 줄 괄호 3번에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자, 그래서 피터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동물의 원래 이름은 천상의 언어인 히브리어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거죠. 현대 유럽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의 동물의 명칭을 추적하려면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을 참조하고 창세기 11장에서 사용된 칼데아어로 그 어근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보면 그 동물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연결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 아담 때부터 해서 사용해왔던 한 개의 언어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어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요. 그렇죠? 자, 특히 괄호 4번을 보세요.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천상의 언어예요. 천상의 언어. 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천상의 언어, 즉 하늘에서도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들, 여러 영적 피조물들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간증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냐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죠? 무슨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거. 할렐루야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구원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말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praise of God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할렐루야를 쓰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뭐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뭘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브리어를 쓰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히브리어로 인간의 이름을 지으시고, 또 그 인간들이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했을 때도 히브리어만을 사용해 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누가 창시하죠? 하나님이 창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창시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에서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음의 변화를 주어서 여러 언어들이 파생되게 하는 거죠. 거기서. 그게 몇천 개 언어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므로 바벨탑 당시의 하나의 언어는 히브리어였다죠. 이처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으니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간들의 연합은 하나님을 배제한 휴머니즘의 발상에서 기인된 것이다. 전혀 영적이거나 또는 성경적인 연합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따 보겠지만 인간들이 왜 바벨탑으로 왜 모였어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죠. 탑을 쌓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하나로 모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영어로 Hey come on 그러는데 저쪽에서 중국말로 와이셔셔 이렇게 하면은 이 뭐야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어가 다르면은 통제가 안 돼요. 연합도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이미 언어가 오직 몇 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통합이 잘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이제 2번을 보시면 완전한 통합을 위한 길은 언어와 말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 소위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서 언어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켜서 인간들이 강제로 통합을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슬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전과 같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자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첫째가 언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통합이 되려면 첫째는 언어가 통일돼야 된다. 두 번째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계 통합을 지도하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바로 그게 언제 있을 일이에요? 대환란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을
이제 통합을 시켜서 통치하는, 유엔을 장악해서 통치하는 거죠. 근데 통치할 때 여러 말 막 쏠라쏠라거리면 뭐 통합이 전혀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영어인 거죠, 영어. 예. 자,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대환란 때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이제 영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더 확산이 되고 보편화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세계가 이제 하나로 쓸 언어로 이제 영어가 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가로 1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여러 동물들이 복합된 형태의 무서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예, 다니엘 7장 7,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을 때 이제 그 지중해에서 오는 새 짐승들을 봐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고,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다니엘이 차마 묘사를 못해요. 뭔가 복합된 것처럼 무서워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환계에서 보세요. 이 짐승의 모습은 뭐와 같다 그래요? 표범과 같고, 발은 뭐와 같아요?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입은 뭐와 같아요? 사자의 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동물들은 각각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전에 등장할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다니엘 강의 제가 했던 거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첫째 짐승이 사자랬죠. 사자는 어느 나라를 가리켜요? 영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둘째 짐승인 곰은 어느 나라요?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셋째 짐승인 표범은 미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은 이 세 개의 동물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습이 굉장히 아주 흉측하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일단 보세요. 적그리스도라는 이 짐승이 일단 뭐같이 생겨요? 어떤 동물같이? 기본적인 몸은 표범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범, 미국처럼 적그리스도 왕국은 장차 혼혈 인종들이 살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발이 뭐 같다 그랬어요? 곰의 발. 여러분, 발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죠. 땅을 정복하는 거죠. 바로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체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이라 그랬죠. 자, 아까 사자가 어느 나라로 얘기했어요? 영국이라 얘기했죠. 자, 영국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뭐예요? 영어인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영어가 공통 언어가 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미래의 이 통일된 언어로 하나가 될 세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성경의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어요. 거기 스파냐 3장 8절 나오죠. 거기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거죠. 스파냐 3장 8절이에요. 이게 이제 유엔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로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손쉽게 심판하려고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냥 그래 모여 하나씩 자 묶자. 그날 한 번에 불러다 살라버리시는 거죠.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도 요렇게 이렇게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딱 경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여? 그래 모여. 다 모여. 모여. 그래 적그리스도 밑으로 다 모여. 그래서 한 단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불로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유엔의 운명이에요. 유엔이. 유엔의 운명을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해 주는 곳은 성경대리면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앞으로 유엔이 뭐 세계 평화를 이룰 거라고 그런 헛소리나 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네. 자, 괄호 4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엔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시고 미카서의 4장에 나온 대로 타작마당 곡식단. 여러분 타작마당 곡식단 어때요?
알곡은 따로 드리면서 쭉정이들 한 곳에 모으죠. 이렇게. 그리고 단으로 묶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경로를 쏟으시고 불로 태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 24장 6절이나 33장 12절, 64장 2절, 34장 9절, 에스겔 20장 47절, 요엘 2장 3절, 말라키 4장 1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을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교환에 표시해 놨듯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성령으로도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 침례 받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쭉정이들인 거예요. 쭉정이들. 바로 이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3번 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천상의 언어이자 인류 최초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시켜 놨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그분이 전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언어를 역시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바벨탑 이전 때처럼 이제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면 온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스가랴 14장 9절 거기 찾아 있죠?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9절을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어때요? 별의별 인간들이 막 지도자들이 되고 별의별 종교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천년왕국 세울 때는 오직 누구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년왕국 때 부처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공자 얘기하면 바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 뭐 마호메트 무슨 뭐 조셉 스미스 뭐 이런 인간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오직 누구의 이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을 치리하셔서 한 분이 계시고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아래로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성경을 찾아볼게요. 스파냐 한번 보세요. 스파냐 3장. 자, 스파냐 3장 거기 8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자, 스파냐 3장 거기 8절 보면, 자, 우리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사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래서 일단 재림 때 유엔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유엔이 멸망하고 재림으로 멸망하고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울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 내가 백성에게 자, 뭘 돌려준다고 말씀해요? 순수한 언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켰다 그랬잖아요. 혼란시키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히브리어 말고 다른 언어들은 그냥 혼란스러운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혼란케 하신 언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다시 예전처럼 순수한 한 언어로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예. 그러면 이제 언어 통일이 되니까 이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통치를 받고 경배하고 섬기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만약에 예수님은 히브리어 쓰는데 우리가 한국말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역 붙여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치를 못하죠. 오직 한 분의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려면 그분께서도 인간들이 그분을 언제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언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혼란이잖아요. 바로 혼란스러운 언어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옛날같이 옛날의 그 순수한 언어를 회복시킨다고 나온 거예요. 자, 순수한 언어를 어떻게 한대요? 돌려준다 이거죠. 즉 뺏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준다 이거죠.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이거죠. 이제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하나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언어를 통해 사람의 사고와 의사소통,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모든 지상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다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구도를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바벨탑 이전에는요, 이전의 언어가 바로 뭐였다고요?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쵸? 여기 나온 대로 히브리어. 자,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어들이 생겼죠.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통합을 못하고 강제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흩어져라 이거예요. 분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억지 통합을 합니다. 그렇죠. 억지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이 억지로 다시 한번 통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 이제 얘네들이 뭐 하냐면 언어 통합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언어 통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온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뭐예요? 영어라는 거죠. 영어. 네,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언어들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또 강제로 통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돼야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바벨탑 사건은요, 옛날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동안 인간들은 계속 바벨탑을 시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분리돼서 흩어지라는데 계속 우리는 하나 싫어요. 우리 하나가 될 거예요. 계속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결국? 언어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세상이 다시 한번 현대판 바벨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영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엔이 멸망이 되죠. 그렇죠. 유엔이 멸망이 되죠.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이제 이 여러 언어들이 이제 뭐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순수한 언어. 즉, 한 번도 혼란되게 변형되거나 이런 거 없는 순수한 언어를 돌려준다 그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라는 거죠. 왜요? 천상에 있는 주님이 히브리어를 쓰시니까. 지상에 그분이 통치하실 때도 왕이 기준 아니에요. 왕이 쓰는 말대로 이제 전 세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라고. 네. 그래서 순수한 언어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림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얼마든지 왕국이 수립될 수 있었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에서 만약 초림 때 성취되면. 그때는 초림 때는 재림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초림은 어느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 네.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환란의 그 적그리스도 왕국의 성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초림과 재림의 유사점이라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재림 때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어를 공용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초림 때는 로마 제국이 어떤 언어를 공용으로 썼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초림 때 왕국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왕으로 군림하셔서, 그죠? 등극하셔서. 그러면은 언어를 통일돼 있던 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언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통일된 언어가 뭐냐? 헬라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 헬라어를 이제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돌려주셨겠죠. 만약에 초림 때 왕국 수립됐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연기가 되니까 재림 직전에는 이제 어떤 언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가 나온 거죠. 그 영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다가오는 세상은 바벨탑 사건 이전의 환경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로써 성경은 순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냥 역사의 흐름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뭐예요? 성경의 끝은 다시 옛날에 에덴 동산 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순환하는 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 뭐예요? 다시 천년왕국 영원시대는 창세기 에덴 동산과 그 1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어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성경의 기록의 역사성과 위대한 진리를 결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 아래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온 세상 인류의 어떤 그런 미래 운명과 이 온 우주의 운명은 성경대로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아, 어떤 나라는 왜 저렇게 약해지고 갑자기 이런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왜 이렇게 됐나? 인간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지만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공산주의가 자꾸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공산주의가 만연해 가냐 이거예요. 더 강해지냐 이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게 가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죠? 자, 다시 우리 창세기 11장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자,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그 시날 땅에 탑을 왜 세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네. 이게 바로 인간들의 연합의 성격이에요. 이게. 유행이 바로 이걸로 창설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보세요. 1번에 그 2절에 나왔죠.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나옵니다. 자, 이 구절만 액면으로 보면 동에서 지금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동한 거냐면 팔레스타인 땅이나 아라랏 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티그리스강 동쪽 땅, 즉 페르시아나 인도 쪽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온 것을 말합니다. 자, 옆에 제가 여러분 거기 작은 지도를 만들었죠. 그 작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바벨이 있죠. 바벨 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나 있죠. 그러니까 시날 땅 쪽이 오늘날 보면 이제 그 이라크 쪽, 바벨론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 사람이 왔냐면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동쪽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더 나아가면 인도 있죠. 인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서쪽의 바벨론 쪽, 이 시날 쪽으로 이동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왜 바벨탑 건축은 잘못된 것인가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바벨탑이 이거 아주 굉장히 죄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은 항변할 거라고요. 아니 뭐
인간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잘 살고 이렇게 바벨탑 짓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럴 거 아니에요. 자, 바벨탑이 왜 잘못됐냐면 건축 장소부터 재료, 동기, 태도 등 다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벨탑은 잘못된 장소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신할 땅에서 거하였더라 했잖아요. 신할 땅. 신할 땅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바빌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탑은 이 님롯이란 왕국이 주도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님롯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가 주도를 해서 세운 거니까 그 장소가 잘못됐죠. 그의 왕국에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괄호 2번. 잘못된 건축 재료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했다고 나와요. 3절에.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돌을 무시하고 뭐를 만들어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품이죠. 인공품. 그 다음에 회반죽을 뭐로 대체합니까? 역청으로 대체하죠. 역청. 역시 인간이 만든 인공품이에요.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아예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 인간이 만든 것으로 뭘 해보겠다. 이거죠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잘못된 건축 동기와 태도가 문제였어요. 아까 우리 4절에 봤던 대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세우되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부르짖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뭐만 찾아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이거 합시다.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런 구호를 누가 좋아해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예. 표 구걸해 가는 그 정치인들. 그죠? 이것이 정확한 인본주의다 이거죠. 인간끼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나 또는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루시퍼의 교만과 야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자, 거기 제가 9절 써놨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면 이게 이제 루시퍼가 자기 속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상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문까지 되리라. 지금 여기 루시퍼의 말을 들어보면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럴 거야. I will 영어로 자기 의지로 내가 이걸 할 거야. 내가 이 말이 총 몇 번 나와요? 5번이 나옵니다. 루시퍼의 고백에서. 왜 하필 5번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5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한 공교롭게도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몇 번째 그룹이요? 5번째 그룹이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숫자 5가 죽음을 상징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을 영어로 death라고 하죠. death. 철자가 D-E-A-T-H. 철자가 몇 개요? 5개요. 사탄, 영어로 Satan. S-A-T-A-N. 몇 개요? 5개요. 마귀, 영어로 devil. D-E-V-I-L. 철자가 역시 몇 개요? 5개요. 왜 마귀와 사탄, 죽음의 영어 철자가 왜 5개냐고. 그리고 왜 사탄은 5번째 그룹이었냐고요. 그죠? 바로 이자가 타락하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탄은요, 그의 위치와 권위가 역시나 자기의 숫자인 5단계로 떨어져요. 첫째, 사탄이 최초로 반역을 했을 때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죠. 에스겔 28장 17절에 나오죠. 둘째는 둘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진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이전 어느 순간에 사탄은 둘째 하늘, 우주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보세요.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또 호칭하는 거예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의 통치자. 바로 뭐냐면 사탄이 지금 첫째 하늘, 그 공중의 권세를 갖고 지금 있는 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대환란 때 하늘에서 어때요? 땅으로 쫓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미카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사탄이 져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늘에서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육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탄은 이제 땅에서만 지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땅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고 이제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 자기의 거처지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전 백부자 심판 때 이제 다섯 번째는 불못으로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그죠? 즉 사탄의 나락이 총 몇 번 있는 거예요? 5번이에요. 자기의 숫자대로 5번 사탄의 권위와 위치가 추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 5는 죽음을 상징하는 마귀와 연관된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오셨죠? 자, 3번. 도성과 탑을 세우되 그랬어요. 자, 도성. 이게 이제 영어로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죠, 도시. 자, 도성은 상업의 상징이고요. 탑은 종교의 상징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세우려고 모인 이들은요, 모두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 건설자들입니다. 모두 카인의 후예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7절에요. 카인이 뭘 했어요? 최초로 도시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에 모인 자들도 카인처럼 역시 뭘 하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이들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거죠. 자, 보세요. 인간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똘똘 뭉칠랄까요? 인간은요, 흩어져서 어디 멀리 분리되는 걸 무서워해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가 되자. 자, 이러한 두려움이 최초로 누가 가졌냐면 바로 카인이 가진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서 카인이 이제 자기가 도망 다니고 멀리 이렇게 흩어지고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흩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인의 두려움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에서 막 밀집해서 살라고 하는 그 죄인들이 카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막 시골로 가면 막 무슨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시골 깡촌으로 가면 난 못 산다. 어떻게든 도시에다 우리 하나로 뭉치자 이거죠. 바로 뭐냐면 카인이 갖고 있던 두려움을 이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지라, 여러 땅에서 분포되어 흩어지라, 이걸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로 모입시다 우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종교인 거예요. 종교. 아, 흩어지면 안 돼. 무조건 모여서 개발하고 건설하고 이래야 돼. 이러한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카인의 후예드림을 입증한 셈이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자, 카인은 누구였다고요? 살인자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온 대로 살인자. 카인은 자기 아우를 최초로 죽였잖아요. 그런 자가 도시 건설자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죄가 난무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죠. 대체적으로 시골보다는 어디에서 죄가 많아요? 도시에서 죄가 많아요. 예. 그 도시 건설자들, 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카인의 속성을 많이 닮았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은 역시 뭘 좋아합니까? 도시를 좋아합니다. 도시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에는 늘 뭐가 활성화되냐? 상업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상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상업이냐? 주류 사업. 그렇죠? 음란한 사업들. 왜? 그런 죄인들이 모이면 다 그런 거 하니까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뭐가 많냐? 유흥업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예. 그러니까
도시, 도성은 상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바벨탑으로 모여서 자꾸 도시를 건설하는 게 뭐예요? 상업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상업을 하면 뭐가 생기니까? 이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신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어때요? 범죄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돈을 보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니 뭐니 사기니 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도시에 이런 죄악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도시로 이렇게 막 몰려서 밀집해서 하나 되려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니까요, 전부.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자, 또한 많은 인간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는 참 공교롭게도 뭐가 많이 세워져요? 탑이 많이 세워집니다. 이 탑은 오늘날 뭐를 상징하냐? 고층 건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어때요? 건물을 높게 짓는 빌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욕구인 거죠. 인간의 욕구에는 교만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숭배하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떤 거예요? 이거를 뽐내고 싶은 거죠. 이거를 뽐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낮게 지면 안 돼. 다 높게 진 다음에 딱 이제 그 높에 옥상에 가서 야, 내가 이룩한 걸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예.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왜 바벨탑을 세웠냐고요. 인간이 그랬잖아요. 탑을 세워서 우리가 꼭대기까지 가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자꾸 살려고 하고 돈을 자꾸 벌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높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뽐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성읍의 탑은 오늘날로 보면 대도시들의 빌딩 숲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초고층 빌딩들은 돈을 숭배하는 자들의 종교적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그 재벌들은 자기네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사 같은 거 보면 높이 짓는 거예요, 높이. 아, 낮게 지면 안 된다 이거죠. 아, 나 져 보인다. 사람이 약해 보인다. 높게 져라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잠실에 그 롯데월드 105층인가?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탑은 또 종교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탑을 유심히 보면요, 어떤 것처럼 비슷하게 생기냐, 남자의 성기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남근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치 생명을 스스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즉 자칭 창조주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니엘 3장 우리가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 형상이 있죠. 금 형상 아주 높게 졌잖아요. 그것도 역시 무슨 모양을 본딴 거냐면 남근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이교도들은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이 이교도들의 종교가 음란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음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성행위는 빈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근을 세운 게 뭐냐면, 남자에게 씨가 있잖아요. 씨를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남근을 세운 것은 어떤 사상이냐면, 생명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높게 짓는 탑을 보면요, 이렇게 뾰족하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많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때요? 이렇게 높게 뾰족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높은 기둥, 그리고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빌딩, 특히 로켓 있잖아요. 로켓. 인간들이 로켓 쏘아 올릴 때 로켓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죠. 로켓 항상 어떻게 생겨요? 뾰족하게 위로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근의 모양도 본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요새 인간들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판의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결국 하나의 세계 지구촌 가족을 꿈꾸는 인간들의 야망은 정확히 사탄이 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 곧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교만이자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예요?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 살라는데 싫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로 모여서 이제 하나로 모였으면 위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의 속성이라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자, 바벨탑 있잖아요. 이 모양이 종교적인 상징도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남근이죠. 남근의 모양. 그렇죠. 인간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을 창조주로 이렇게 격상시키려는 교만이에요. 바로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이 바벨탑 탑은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서 도성, 탑을 세운다 그랬죠. 탑이 종교적이고 도성은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상업. 그래서 도시는 어때요?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업이 많으니까 상업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돈을 추구하니까 돈이 곧 이 사람들은 신인 거예요. 신. 돈이 신인 거예요.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제 이런 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인간들이 밀집하면 이런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건물을 높게 진다고요. 고층 건물.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다 이게 한마디로 마귀에게서 비롯된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바벨탑이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고층 건물 왜 짓냐? 딱 인간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거 밑으로 계속 보는 거지 인간이요, 그죠? 인간이 그런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4번 보세요. 한편 바벨탑에 대한 역사적 사건은 분명한 진리다. 성경을 제외하고도 몇몇 자료들에 따르면 바벨탑은 기초가 약 200평방 야드 정도의 8층 탑으로 나선형의 계단이 있었다고 니느웨와 바빌론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이 그냥 조그마한 탑이 아니에요. 무려 8층 탑이에요. 8층 탑. 그 모양이 어때요? 나선형의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제가 그림을 거기다 첨부해 놨잖아요. 그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어떤 신화가 아니다. 신화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신화로 얘기해요. 네.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싹튼 그런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이 오늘날도 이렇게 그런 사상, 그런 어떤 바벨탑의 어떤 그런 개념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